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기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저희들이 주님을 저희의 평생에 새 노래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은 시인의 영적인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 또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지요. 그가 겪은 모든 영적인 체험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악인이 번영하고 경건한 의인이 이 땅에서 재난을 받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앙을 버릴 뻔했지요. 시험에 빠질 뻔한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시인이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시편을 잘 관찰함으로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있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인을 단련시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간단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관하여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이 이 모든 것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훈련 속에서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지요. 반면 자신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루어 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면 비록 이 땅에서 재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부를 소유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피해 있을 때에 아기스 왕 앞에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다윗을 위대한 장수로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인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에 적대국인 블레셋 땅까지 피해 숨어 들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왕의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가 미친 척 하다가 그곳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현실을 보면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을 떠나 적국의 땅에 숨어들어야만 했고 그곳에서도 죽을 위기가 찾아옵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 상황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목숨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젊은 사자가 줄이는 법이 있습니까? 힘이 있는 사자는 사냥을 해서 자기 자신의 배를 치웁니다. 그러나 혹여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을 잘 알고 계시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도 노년의 때에 지은 시로 추정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많은 금은보화가 있기 때문에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길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떠한 보아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시인처럼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데에 여러 과정이 있음을 이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를 다루는 그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것에 대하여 마음 안에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시험을 받은 것이지요. 이 시험이 너무나 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15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시인은 자신의 혀끝에 차오르는 말을 꾹 참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시인은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를 다루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이 일로 인하여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악인이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저에게는 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많은 어려움들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해요. 성내기도 더디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원리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예요. 말하는 것만이라도 주의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을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에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하고 행동하고 싶어하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충동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혀끝에 차오르는 말을 그대로 쏟아놓지 않았어요.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요. 경건치 않은 악인들을 보라.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처럼 살아볼까?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생각하지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이 말들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어떤 욕망에서 비롯된 건지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 있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말도 해요.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말들을 쏟아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옳을지라도 언제 누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 이 말을 하는 것이 교회와 또 지체들에게 덕이 되는지, 이 말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한다면 많은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그가 꼭 그의 말을 억눌렀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인은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있는 힘을 다하여 붙잡았어요. 악인이 번영하고 경건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소용이 없고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평안히 사는 불신자들이 부럽고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냐? 이런 말들을 쏟아놓을 때에 이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떠들어대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을 붙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 이런저런 말들을 한다면 동료 신자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진리는 포괄적이고 여러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로 떨어진 독단적 진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있어요. 사실이지요. 그리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이 사실 또한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진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는 모르고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도 다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실, 이 현실의 몇 가지 일들을 가지고 어떠한 견해들을 지금 조성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는 포괄적이고 그리고 그 진리는 다른 여러 진리와 관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은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라고는 이 현실과 지금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 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지금 현실과 매치가 되지 않을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몇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어떠한 의견을 조성해내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떠한 진리는 다른 모든 진리와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진화를 가리킵니다. 진화론을 배운 학생들이 과학적 증거 몇 가지를 들여대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를 믿게 되면 진화도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죄에 대한 교리, 속죄에 대한 교리, 믿음에 대한 교리, 이러한 모든 진리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거짓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그것도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진리예요. 그러면 이 모든 진리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것이 뚝 떨어져서 독단적이고 개별적인 진리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 모호한 그 현실들, 그 문제들을 억지로 풀어보려고 또 몇몇 사실을 가지고 어떠한 의견을 조성하고 결론에 도출해 보려고 시도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성경의 진리들과 때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 그때 모호한 것은 모호한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들을 우리 연약한 지성으로 다 이해하려고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분명한 그 진리,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로 인하여 당황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리고 그 진리와 지금 일어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연결되어질 텐데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몇 가지 사실로 어떤 의견들을 조성하거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결론들을 도출해내지 않는 그러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할 원리는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인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낙심하여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소용이 없구나. 만약 그렇게 말했다라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바로 이러한 생각을 시인이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이 시인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은 비슷한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냥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권면해요. 그러나 만일 누군가 너희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고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제사 때 바친 제물이다. 우상을 섬기던 그런 제사 때 드리던 제물이다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고하지요. 왜냐하면 연약한 형제들이 그렇게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시인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홀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시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홀로 넘어지면 그것은 홀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실이 이 시인을 더 큰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고 경건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혀끝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마음에 나타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입으로 쏟아놓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 자신이 그러한 말들을 쏟아놓는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을 때에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는 포괄적이고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모호한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거나 고통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홀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엮여진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시험을 받을 때 잃지 말아야 해요. 시인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악한 말을 쏟아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이 현실은 너무나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시인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신자를 다루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 시인을 붙잡아 주었어요. 더 미끄러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인은 더 이상 미끄러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이 풀리지 않는 숙제로 인하여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일이 해결됐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이 문제가 계속되었어요. 시편 73편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우리 17절 같이 읽을까요? 자, 언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얻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풀리지 않는 숙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간 후에야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시인은 풀리지 않는 이 현실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경건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내버려 둘까?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들이 이 땅에 재난을 받고 악인들은 저렇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기요? 지금 현실, 이 땅의 차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기초로 해서 지금 하나둘 생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단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차원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비이성적인 사고, 비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성적인 사고는 이 땅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차원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의 차원에서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불의하고 부정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의인도 선인도 아닌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성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는 이 땅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사고는 모든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이 땅의 차원뿐만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도 사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도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렇게 큰 능력을,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이 땅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부유한 그리고 평안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는 생각하지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저히 이 땅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진화를 믿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해요. 이 땅의 차원에서만 보기에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사고방식을 갖게 돼요. 그것은 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차원에 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사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거듭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단지 이성적인 차원, 이 땅의 차원에서만 사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모든 차원에서의 그 사고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인이 경험하는 고통,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만 사고한 결과입니다. 이 땅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악인은 형통한다. 그리고 경건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험에 빠질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주셔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단지 이성적으로 이 땅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생각, 최선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하나님은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나 시인은 지금 현실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여 그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깊은 고민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그 일을 영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사고하는 이 훈련들을 해야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고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일에 있어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까요? 시편 73편 17절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말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시인은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를 입 밖으로 끌어내며 동료 신자들을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그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더 미끄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소로 나아갑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그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고민에 사로잡혀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고민은 더 깊어지고 빠져나오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시 또한 깊은 고민 속에서 고통하다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인은 기독교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랜 역사 가운데 이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만으로도 벌써 그 마음이 이 땅의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을 포기하고자 했던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자기보다 더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 아이가 있는데 전부 다 희귀병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으로 갔어요. 남편 혼자 이 세 아이를 돌봅니다. 평생 병원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들을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공동체에 나오면 여전히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료 신자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 영적인 사고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 시험합니다. 기가에 대고 속삭이지요. 누구도 너와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없다. 너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재난을 당하는 것 보니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있는 것인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격하는 말들을 그의 마음에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힘이 됩니다. 위로를 받아요. 고통을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을 보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 또 그 신앙의 모습을 본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저희 학교에도 찾아와서 저희가 이제 점심때에 기도 학생들이 모여서 미션 스쿨은 아니지만 예배드리고 함께 또 말씀을 배워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했어요. 뇌성마비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노래 아시지요?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뇌성마비예요. 얼굴은 일그러졌고 말도 바로 할 수 없어요. 손도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라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디에 다니던 자매였었나요? 지선아 사랑해.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전복됐는지 그래서 불에 휩싸이고 그리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고통하는 시간들을 보냈지요. 성형수술을 해도 여전히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신자들이 거기에서 이 땅의 차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시인은 성소로 나아갔어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하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교제하도록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이 없으면 나중에 이 영광에서 소외된 것으로 인하여 어느 날 실망하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60대가 넘어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을 같이 함께 이제 목양하면서 오랜 시간 지냈어요. 고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정말 이쪽 강남에서 아내도 사업을 해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았다라고 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막 넓혀갔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업이 무너졌어요. 이분은 금융권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퇴직금도 빚 가운데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이들은 들어갔죠. 아이들은 어려서 돈이 많으니까 그냥 유학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게 유행이었대요, 그때. 아이들 돈 대주면 다 유학 보내고 공부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녔던 게 아니라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로 내가 교회 다녔던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60세가 넘어서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이잖아요. 여전히 월세에 살고 계셨어요. 아내도 일하고 60세가 넘었는데 최고의 대학 중 하나를 나왔고 동료들은 너무나 잘 나가요. 그런데 동료들 모이는 곳에 나가도 부럽지가 않대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드는 그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것이 마음에 괴로워요.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 부러웠던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분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일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64세 정도 됐을 때 아파트 경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대를 해도 주일날 이게 거기서 경비를 서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주일에 와서 졸든 예배드리고 나아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땅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그것이 모든 차원에서 영적인 사고로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잘. 이 시인도 혼자 고민에 빠져 있을 때는 그냥 이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이 땅의 차원에서만 생각했는데 성소에 나갈 때야 비로소 이 사고가 영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차원의 부수함뿐만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모든 차원에서 그 문제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살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물론 차가 있기 때문에 3, 40분이면 다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새벽이면 새벽에, 저녁이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진리 안에서 교제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교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 안에 또 영혼들 위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영적으로 사고하는 훈련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성소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성경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소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영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주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경건한 자에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게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없겠습니까? 악한 사단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수없이 공격하려고 하지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고예요. 오히려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것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 영적인 차원에서 사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인이 성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는 그 현실의 문제들을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사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룩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기에 앞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이게 영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시험에 빠지지요. 그리고 문제들이 막 몰려올 때에 보통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저도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문제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절망감에, 고통에 그렇게 부르짖어 외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닐 수 있어요. 기도의 모양은 취하고 있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가 다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과정들을 거쳐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그냥 막 말들을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그는 자기 자신의 말로 인하여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할까 봐 그는 어떠한 말도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영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그가 그 모든 일에 있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사고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